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4장 13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7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1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시죠? 옛날 분들은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셔요. 어느 집에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집에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밤에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딱 들고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찌를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퀴즈를 맞히면 그냥 가겠다. 못 맞히면 찌르겠다. 퀴즈가 뭐냐면 삼국시대 나라를 내가 원하는 숫자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알죠? 세 나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인데 하나, 둘, 셋, 9가 할 때까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10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어르신께서 배를 딱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째 실라고 고요? 배째 실라고요? 여러분, 백제 신라 고구려를 순서대로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백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봐주고 나갔대요. 여러분, 크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건강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억이 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1000억이 넘는데 대학 강의를 갔어요. 그래서 칠판에 1000억을 씁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저기 1000억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영은 부입니다. 부. 두 번째 영은 명예입니다. 세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내 지위가 저렇게 많아요. 내 부가 저렇게 많아요. 나는 1000억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1이 없으면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1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1은 바로 건강과 가족입니다. 건강과 가족이 없으면 꽝입니다. 명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명예, 부가, 지위가 있어도
건강과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명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마음이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건강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마음이 온전치 않고 건강하지 못한 상처가 많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단지 물을 떠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순히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토를 달면서 응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여자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비웃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하고는 상관도 안 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자존심도 다 버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도 목마르니까 별 수 없군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6명이나 바꾸어 본 외모가 호감이 가는 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마음에 상처 많은 여인의 치유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 사연 많은 여인은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하시려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불쌍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 내면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클수록 인생이 크게 불행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마음의 내면의 상처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한 모욕이나 너무 억울한 말을 당할 때 내 마음에 확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 같은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상처는요, 감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자기의 전 인생, 전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결핍, 영적인 결핍, 부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처들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고 어린 잎사귀에 바늘구멍을 만들면 입이 점점 커지면서 자라면서 바늘구멍이 커져 가듯이 상처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하나의 상처가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킵니다. 상처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분위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픈 마음의 증상,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은 모든 상처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거절하고 거절당한 상처가 마음에 많았습니다. 5번 이상이나 거절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인생이 점점 폐쇄적이고 그렇게 혼자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이 결핍됐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욕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양한 남자들을 6번이나 바꾸어 만나보았지만 그에겐 참 만족이 없습니다. 분노입니다. 이 여인은 왠지 모르게 분노가 자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 한 번 나면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속으로 화를 억압함으로 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망가졌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꿈도 없어졌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또한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는 몹쓸 여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였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큰 상처로 굳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삶에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억지로 살아갑니다. 몸도 아프고 계속적으로 피곤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습니다. 술, 담배, 쾌락, 오락, 도박, 게임 등 죄의 종로로 탑니다.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습관에 빠집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하는 순간에 나는 결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조금만 늦게 연락이 와도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나를 몰아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큰일이 닥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쉬고 싶지만 조금만 쉬고 있어도 이내 불안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마음의 결과이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밝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치유란 행복한 삶과 인간관계의 회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으실까?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허물과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인의 가장 아프고 아파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드러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처가 마음에 쓴뿌리를 남아 있어서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진정한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자기 상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므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감추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은폐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 기술입니다. 그런데 감추기 시작하면 치유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드러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먼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퉁명스럽고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앞에서 말하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물을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인 사실의 정곡을 찌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 때문이지 않느냐?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의 아픈 마음에 현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상처를 다 내어놓고 긍정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긍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 사사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다가 끝나고 첫 번째 왕적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태우라는 하나님의 헤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과 모든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져왔다라고 자기 욕심과 죄와 허물을 감추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죄를 범하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한 죄, 충신 우리아의 장군을 죽게 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낸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모델 왕 성군이 됩니다.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미움과 증오의 죄까지 범하고 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하여 온전히 치유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진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23,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5번의 결혼 경험을 인하여서 모든 남자를 육체의 쾌락에 나타나는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니다, 훌륭한 선지자로 급을 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가 아닌 성경에 오시기로 했던 그 바로 메시아임을 본인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때 창조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에 생수가 부어지고 넘치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의 가치가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온전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벅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창조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기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계속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나면 치유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냐고 여쭙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간순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 샘솟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치유받으면 온전히 치유받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차별이 심했던 1983년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성폭행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 배심원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존슨이 무죄임을 증언하는 변호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은 유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흑인 존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 16년이 지난 존슨은 다시금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석방을 위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식 결과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을 나서는 존슨에게 기자들이 몰려와 그에게 질문합니다. 존슨 씨, 당신 16년간 감옥에 넣었던 배심원들과 재판관들을 증오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증오를 품고 있다가는 제가 먼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자기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얻고 날마다 용서하며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한 상처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가장 온전한 치유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심으로 아픔과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온전한 치유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가족, 이웃, 사람을 용서함으로 치유받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온전한 치유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